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경제 문제로 위기가 닥친 가정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마십시오.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은 소중한 사람을 기이 여기지 못함에서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많은 가정이 경제 문제로 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행과 불행이라는 삶의 기준을 경제가 부당하게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러하고요. 교육 열풍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정작 불행한 일은 우리 소중한 사람을 기이 여기지 못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가족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능한 남편, 한심한 아내만 남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요?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조건을 30가지나 넘게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배우자를 위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조건의 기도는 왜 없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설사 모든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가정은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나를 추앙하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되겠다고 할 때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정의 불행의 이유는 그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니고요. 제 인생의 경험입니다. 미국의 인간관계 연구, 특히 부부관계 연구의 전문가인 존 가트맨이 50년간 3,600상의 실제 부부를 통해서 부부관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을 맞이하는, 파국을 맞이하는 가정의 95%는 반드시 이 4가지 방식의 대화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쓸모가 없느냐? 두 번째는 방어의 언어입니다. 그러는 너는 뭐 잘했냐? 왜 나만 보고 그러냐? 셋째는 경멸입니다. 아이고 주제 파악이나 해라. 넷째는 마침내 담쌓기입니다. 서로 대화도 안 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눈도 안 맞춥니다. 전화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부부였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부부의 관계가 왜 이런 방식의 대화가 자리하게 되었을까? 바로 나를 추앙해달라라는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제사는 있지만,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제사의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이 이미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라. 그 이유 때문에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고단한 노정에서 이 사람과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고 이겨내겠다라는 그 다짐이 결혼 서약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가게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뢰, 존중, 인내, 그리고 마침내 이겨낸 사랑은 가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50평의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겠습니까?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빈들에 서 있어도 우리의 삶을 행복한 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봄날의 꽃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가족이 함께 춤을 추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축제는 소중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참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제발 세상에 속지 맙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